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 병이 없는 걸 제일 좋아하죠.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또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고, 게다가 요즘은 21세기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변기를 바꿔버려요. 가니까 자기가 쓰던 변기가 있는데 남의 변기를 쓰기가 힘드니까 변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더 편하기 원하고 더 깨끗한 걸 쓰기를 원해. 미국에 가면은 포크랑 수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걸로 못 먹어요. 자기 걸로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무병장수, 풍부함과 편안함,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 기뻐하게, 기쁜 삶, 또 즐거움, 행복, 여행 다니고, 편안함, 돈이 많이 모이고, 연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인생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빠졌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막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참 노아의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바쁜 시대입니다.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것을 실망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내가 쟤를 왜 만들었을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쁘더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는 혼자 뭐 다 했어요. 막 그냥 바벨탑을 쌓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동네에서 사람들의 막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쟤를 왜 축복하고 내가 왜 쟤를 만들었을까? 실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당대의 영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 안에는 그러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들이 그들을 볼 때는 그냥 실망 그 자체예요. 그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실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심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딱 한 명 찾았는데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홍수 심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노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인생의 참 목적,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노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은 찌질이, 바보. 저는 요즘에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남자 청년이요,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그 정도. 20, 30대 청년이 수요예배를 나가죠?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남자가 수요일날 왜 수요예배를 드리냐.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요즘. 교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볼 때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런 이상한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요, 20대, 30대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갈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말씀 들어오는 그런 청년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쟤네들을 왜 살려둘 이유가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들 지 먹고 살고 지 기쁨 위에 사는데 내가 쟤네들을 그냥 놔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단계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시간이 있으면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저거 좀 모자란 놈 아니냐, 이렇게 세상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미친놈, 저 이상한 놈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자기가 즐거운 거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바쁘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미쳤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 노아가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를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놈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당대의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6장 1절에 보면요,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 말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가 좀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눴죠?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유대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수도회의 면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게 전설처럼 남았는데, 성 프란시스가 면접을 하는데 그 수도사들을 면접할 때 이런 면접이 있습니다. 5명의 마지막 그 후보자들을 놓고 물을 밭에 가서 심는 숙제를 내줬어요. 물을 밭에 가서 심어라. 그런데 거꾸로 심어라.
그래서 5명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심고 어떤 사람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나고 물을 제대로 심었어요. 누가 붙은지 아십니까? 누가 붙었을까요? 거꾸로 심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물을 제대로 심어야 되네요. 근데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보려고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왜 그런 시험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고 이성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명령들이 우리 안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히브리서에 말하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지 못했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를 산에서 만듭니다. 산에서 만드는 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이 조선을 그렇게 잘해도 배에다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두 쌍씩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그들을 먹이면서 보살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그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왜 노아가 축복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더 잘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더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노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47편 11편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걸요, 계속 보니까 순금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순금, 순종. 뭐가 공통점일까요? 순금, 순종. 순도.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있죠? 고집이 세고 100% 사기당합니다. 100%.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건 이상해. 너 진짜 그 사람 잘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와서 꼬드기거든요. 야, 1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200만 원 주고. 그 사람 얘기만 들려요. 꿈을 꿔도 그 사람 꿈만 꿔요. 100%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인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싫은 것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우리가 알 때 주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세하게 다 말씀하세요. 배를 짓는데도 그냥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배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가 짓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다 정해주고 길이를 다 정해주고 칸수를 다 정해주고 그거를 세세하게 다 해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짓지. 뭘 이렇게 하려면은 나한테 왜 시켜?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 재료부터 시작해갖고 길이부터 시작해갖고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고 성막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도요. 또 인정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한 마리가 더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살리고 싶잖아요. 두 마리 들어오는 거 그냥 좀 낑겨갖고 세 마리 좀 들어오게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딱 두 쌍씩 더도 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노아가 그렇게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길이 뭐 재료 다 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창세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취사 선택은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세상적으로 할 때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많은 것을 배우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건 원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순종하자. 할렐루야.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4절에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뭔가 좀 불편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노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덜 떨어졌네. 왜 저럴까? 책 보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고 저러고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악하고 정말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곳에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하나님 예배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모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올라가자마자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홍수 끝나고 무태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는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쁜 찬양할 때 몸을 흔들자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흔들자고 그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콘서트장 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흔드니까? 왜 손 아픈데 자꾸 손 올리고 자꾸 이렇게 기뻐하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요, 기쁨이 내게 임합니다. 이걸 진짜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면요,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다 날아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시작하고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요, 칭찬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아들들은 그냥 애들이 좀 이렇게 모르죠? 경상도 애들, 남자애들이 이렇게 오면 무감각 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또 한술 더 떠서 진짜 배은망덕한 친구들은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짜? 음식 투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커피는 제가 맛있게 타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고생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놨잖아요. 그걸 먹는 사람이 기뻐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커피를 드릴게요. 이러면요, 음식을 한 사람도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더 맛있는 음식을 다음에 주십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먹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진짜 가정에 싸움이 안 납니다. 그런 남자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진짜 맛없는 게 올라와. 그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또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맨날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조그만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것을 주신다. 그게요, 그냥 스펄전 목사님 나온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그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보니까 조그만 것에 감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커다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할 것만 한번 찾아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할 것들을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족한 것만 올려드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쟤는 조금만 더 가면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
제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부장이 좀 까다로운데 부장을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시련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오면요, 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세팅했습니까? 빈말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가보면은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고 빚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세미나 하게 해도 좋고 기도하게 해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빈말이 아니고. 저도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족한 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거, 감사해야 될 거를 찾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아들 이렇게 건강하게 해놓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아들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분명 문제아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많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은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못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며 뭐 체력이며 뭐 재능이며 얼굴이며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하나님이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죄만 아니라면, 자 같이 해보세요.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 능력과 또한 성장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항상 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점수를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좋은 점수가 될 때까지는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내가 착해야지만, 특히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거래요. 내가 착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라는 오해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죄인인 것을 알고 네가 흙에서 나온 것을 안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능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잠든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만들이 있으시죠? 뭐 남편분이라고 할지라도 또 뭐 가족 애들이라고 할지 또 친척이라고 할지 하나님께 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주님께 기뻐하면서 주님께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